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느헤미야서 13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을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우선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전의 뜰에 토비야에게 방을 마련하여 준 악행을 알았으니 그 일이 나를 심히 슬프게 하였으므로 내가 토비야의 모든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던져 버리니라. 또 내가 명하니 그들이 그 방들을 청소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전의 기명들을 음식재물과 유향과 함께 다시 그리로 가져오니라. 토비야의 방인데요.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독교 아주 옛날이죠. 옛날 기독교 신문에 실렸던 어떤 기사를 어떤 책에서 인용한 거를 제가 좀 여러분들 좀 소개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존경하는 형제님, 이건 이제 사역자 분에게, 설교자 분에게 이제 어떤 성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역사에 대한 당신의 현명한 평론을 잘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복음 설교의 어떤 특성을 발견하기를 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설교에서 그 어떤 특성도 발견할 수 없었다면 제 잘못일까요? 제가 찾기를 바랐던 특성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그리스도께 죄를 회개하도록 안내해주는 것, 배교한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것, 백슬라이딩이죠. 어포스터스도 되겠습니다만은 마음이 괴로운 사람을 위로해주는 것, 방황하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것,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 부주의한 자에게 경고해 주는 것, 마음에 싹튼 의심을 제거해 주는 것, 성도의 열심을 자극시켜 주는 것, 성도의 인내를 격려해 주는 것, 영적인 것들에 대한 영감을 일으켜 주는 것, 성도의 헌신에 불을 붙여 주는 것, 마귀의 계략을 폭로해 주는 것, 사랑하는 마음을 북돋아 주는 것, 성도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 것, 그리스도의 실천해야 할 생활의 책무를 가르쳐 주는 것.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생활의 책무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한마디로 하자면 이 17가지 사항이 좀 영적인 것을 기대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영적인 것은 성경적인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 영적인 것은 성경적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것이라고 해서 다 영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뭔가 우리가 그것을 가져오고 인용하고 무언가 성경에서 제시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다 영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중에는 현상적인 것도 있고 팩트도 있고 단편적인 사실과 정보도 있고, 이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영적이라고 이렇게 또 정의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 거기서 우리가 뭔가 얻게 되는 영적인 지혜와 교훈과 영적인 양식들, 이것이 우리 속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채워주고 만족시켜주는 거잖아요. 자꾸 겉사람, 신문 기사, 어떤 예화, 또 단편적인 사실들도 필요합니다. 설교에는. 근데 그런 것들만 쭉 나열하게 되면요, 너무 공고해지는 거죠.
오늘 설교에서 내가 얻은 양식이 뭐지? 저 설교자가 나에게 지금 공급해주고자 하는 영적인 것이 뭐지? 성경은 계속해서 설교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제시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고요. 저도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저희 교회 형제가 저에게 보낸 메일을, 제가 어떤 책을 찾다가요, 소책자를, 필요한 책을 찾다가 하도 뒤죽박죽이 엉망이고, 근데 저의 어떤 단점 중에 하나인데 강박증이 있어요. 찾는 걸 못 찾으면 계속 불안해요. 계속 그걸 찾아야 돼. 그러면서 또 시간을 엉뚱한 데 허비하기도 하고, 또 제 어떤 단점들이 참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참 걸림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아직도 이렇게 좀 걸러져야 될, 해결돼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요. 제가 주님 앞에 더 드려져 있으면은 이런 부분들을 초월해서 주님께 역사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의 한계를. 저의 원래 성품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들을 경험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계속 내 육신으로 돌아가고 집착하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뭐 정신적으로도 어떤 병이지만요, 옵세션 돼 있는 거죠. 영적인 어떤 질환이거든요, 이것도. 또 마귀가 이렇게 방해하죠. 저한테 그런 올머 덫을 놓습니다. 제가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에 빠지게 하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또 주님께서는 또 좋은 목적을 쓰시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계속 불안해가 찾다 보니까 필요한 책들을 더 많이 제가 또 자료들을 또 발견하게 됐고요. 찾게 됐고, 제 기억 속에서는 이미 뭐 좀 가물가물한 그런 책들이었는데,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그 파일을 더 제가 열어보게 된 건데요. 출력물을 보게 된 건데, 그 형제도 그런 비슷한 고민을 저한테 토로했었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좀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게 잘 안 됐어요, 사실. 물론 그 당시도 역시나 일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또 어려움도 있었고, 제가 영적인 것들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틀 속에 갇혀있는 부분, 또 그러한 전통적인 설교의 형식에도 갇혀있고, 그게 사실은 형식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형식은 파괴하고 탈피했을지라도 여전히 영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될 수 있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경건의 모양은 쫓아가는데 경건의 능력은 배우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여전히 지식적인 것들을 붙들고 있었고요. 여전히 그렇게, 지금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를, 논리적인 것을 마치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오해한 적도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사역자들이나 설교자들이 갇혀 있고요. 사실은 일반 지금 교단교회의 사역자들은 이런 것들이 무언지조차도 전혀 뭐 이해를 못하고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설교학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규범적인 것들을 쫓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뭐 소위 유명하다는 목사, 뭐 곽선희 목사도 그렇고요. 무슨 이동원 목사, 이런 분들, 또 뭐 전병훈 목사. 세상 지식들을 많이 끌어다 사용하거든요. 세상 책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식한 설교죠, 이를테면은. 저 목사 설교 들으면은, 많이 배웠다. 좀 무식한 사람들도, 저런 어떤 지식도 있구나. 이렇게 얻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여전히 혼적인 부분이죠. 육적인 부분이고. 그것을 영적으로 좀 매치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만 계속 채워지고 나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마치 잘하는 설교, 유식한 설교고, 물론 그분들은 웅변술이 뛰어나니까요. 문장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설교라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문장력과 웅변술을. 그리고 사람을 사로잡는 어떤 카리스마라든가, 휘어잡는 이런 능력들이 있죠. 통일교 문성명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앞에서 그냥 조알이잖아요. 강력한 어떤 마귀의 미혹과
그런 역사하는 영이 있는 건데요. 뭐 교계에도 그런 목사분들이 있죠. 예. 그건 말고 정말 진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이런 영적인 것들이 결핍되어 있는 현상들을 보게 되고 또 저 안에서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계속 그런 영적인 깊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성경을 좀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세계다,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감을 못 잡으면요 계속해서 어떤 패턴적인 규범적인 설교 안에 갇혀서요 분명 성경을 계속 얘기합니다. 성경적인 사실들과 영적인 단편적인 사실들은 열거하지만 거기서 어떤 영적인 의미들이나 깊이 있는 것들을 잘 얻기 어려운, 분명 영적인 것들이 전혀 없진 않아요. 있어요. 예,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좀 고갈돼 있고 부족하고, 이것이 샘솟는 샘처럼 풍성하게 영적인 것들이 좀 이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제시가 되고 선포가 돼야 될 텐데요. 그런 아쉬움이 저한테도 많이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 성도는 상당히 영적 성숙한 분이죠. 이런 것들을 갈망하고 또 볼 수 있었으니까요. 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지식도 있었던 거고요. 당신은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대답할지 모릅니다. 설교자에게 지금 묻는 거죠, 편지로. 그러나 나의 형제여, 문학평론가가 아니라 기독교 목사로서 당신은 이상의 기독교 메시지의 특성이 되는 것들을 설교하지 않는다. 위에서 열거한 한 17가지 되죠. 기독교 메시지를 오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는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는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제가 뭐 바르게 지금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입니까? 예. 사업으로 지쳐서, 이 세상에 세파에 지쳐 있잖아요.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올 때는. 그래도 뭔가 말씀의 위로와 소망과 기대를 하고 올 거란 말이에요. 어떤 양식을 기대하고 속사람이 채워지기를. 계속 겉사람만 채우는 거예요. 겉사람만 육성하고 관리를 하는 거죠. 사업으로 지쳐서 도움을 얻기 위해 교회에 찾아간 한 사람의 이와 같은 제언을 너그러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아서 피어선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이분이 많은 책들을 쓰셨는데요. Divine Art of Preaching, 그래서 설교의 영적 기술 이렇게 번역돼서 지금 소개도 돼 있습니다만, 예. 하나님의 어떤 절묘한 아트죠. 예. 이 설교라고 하는 게 참 어렵기도 하고 또 쉽기도 하고, 또 설교자들은 늘 죽을 때까지 어떤 이런 고민 속에, 예, 중보자로서의 그런 또 위치에서도 그렇고요. 설교라는 어떤 면에서는 멍해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기쁨이기도 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제 느헤미야서를 좀 말씀을 봤는데, 이것을 좀 느헤미야서에서 좀 접목시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리적인 지식도 필요하면, 이거는 골조거든요. 뼈대고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이 없으면 이제 영적인 것들만 추구하면요, 허물허물하면 이제 연체동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성장이 잘 안 됩니다. 지식이 부족하면요. 예, 영적인 것만, 영적인 것은 양식은 되지만, 예,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반면에 또 이 교리와 지식만 있으면요, 어느 정도는 자라날 수 있지만 더 발전이 안 되고요, 곤고해져요. 계속 영적 결핍과 기아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너무 공고한 거죠,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요. 설교하는 설교자 본인도 그렇고, 또 설교를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설교를 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듣는 분도 마찬가지고, 모를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둔감한 것이냐, 죽어 있는 것이냐. 제가 중환자실 상태도 말씀드리지만, 근근히 생명은 유지하고 있지만, 거의 영적인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는, 계속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험을 보더라도요, 어떤 분들이 이걸 더 먼저 느낄 수도 있고요. 물론 그 형제의 영적 자세가 다 올바른 건 아니었고, 어떤 이런 것이 불평이나 또 비평으로, 지나친 비평으로 또 치우쳤고 또 바른 어떤 선택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이걸 부추긴 분도 있었고요. 그런 어떤 분위기도 있었고, 지금은 제가 아는 한은 그 형제님이 어떤 교회도 출석하지 않고 있고 영적으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목자로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제가 좀 더 좀 말씀으로 잘 세워줬으면 저 양들을 잃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저의 또 한계이기도 했고요. 지금 역시나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분은 더 빨리 그것을 알 수 있고 어떤 분은 좀 더 느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냥 이것이 기다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어떤 분들이 이런 영적인 추구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요, 자기 오름에 빠져서 자기의 어떤 신앙과 사역만을 고집하고 고수하기 때문에 영적 고립되고 단절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리에만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영적인 이런 가치를 알 수 없어서 오히려 더 가까워지기는커녕 역주행하거나 반대 방향으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뒤처졌을 뿐 아니라 영적 가능성을 상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저는 이 부분은 연약함과 완고함으로 표현합니다만,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성장이 좀 더딜 수 있고 좀 따라오는 게 더딜 수 있지만, 그래서 기다려줄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요, 앞선자들도 또 그것을 사랑으로 또 이렇게 제시하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1년, 2년, 3년, 4년, 5년이 돼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영적 환경으로, 새로운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기를 허락해 주셨고 분명히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는데도 그것들을 못 알아차린다. 계속 교리만 붙들고 지식만 붙들고 있다. 그러면 특히나 사역자들도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지식만을 주장한다. 물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제시하시는 분들이 투박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는, 자기의 교리적인 입장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 귀한 영적인 가치를 볼 수 없다면 좀 이제 답답해지는 건데요. 이 영적인 깊은 것들은 말로 설명하고 설득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분명히 내주하고 계시고 분명히 다양한 방법으로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녹화하고 계시고요. 두리번거리고 기웃거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다루시고 계신데 왜 그 부분을 못 알아차릴까? 왜 더 진전이 없을까? 이런 부분에서 또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저 역시나 또 앞선 분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전혀 모르는 것과요, 이 영적 세계를 알긴 아는데 좀 서툰 거하고 미숙한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맛을 봤으면 이제는 더 그것을 찾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영적인 것들이 중독성이 있으니까요. 한번 그 생물을 맛봤으면 또다시 길로 오게 돼 있거든요. 그게 맛있었단 말이에요. 아주 깊은 어떤 인상을 줬고 영적인 깊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거기로 나오는데 방해받을 수도 있고, 또 왔다가 다시 또, 되돌아갈 수도 있고, 또 주저앉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시 그리로 나올 거란 얘기죠. 근데 그리로 나오는 발걸음에 진전이 없다.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마냥 시간이 허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모든 걸 또 해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그리스도를 거부하잖아요. 안 믿잖아요. 나중에 믿겠다고. 죽을 때 가서 믿어도 되지 않냐고. 이 영적 가치를 볼 수 있는 힘이 없고 또 그것들을 또 소중히 여길 수 없다면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주어져도요. 결국은 그것이 사장될 수밖에 없고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선이 그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교제권이라든가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고 분리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참 역사하신 방법이 희한해요. 제가 이제 서론이 또 길어지는데요. 하나님은 걷어내시거든요. 여기다 더 하셔야 될 텐데요. 자꾸 걷어냈어요. 거품과 불순물을 걷어내시고 불필요한 것들을 찌꺼기를 제거하시고. 잠깐 이 부분만 볼까요? 재판관기 7장에서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목이지만요. 성경을 읽으면 참 어떤 소설이나 이 세상의 책에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큰 감격이나 어떤 전율케함이나 도전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이런 말씀은 어디서 찾겠어요? 생명의 말씀 여기 계시오니 내가 네게로 가리까 베드로의 고백처럼요. 이런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이 귀한 샘물이 있는데 왜 자꾸 세상 책들을 자꾸 보내냐는 거죠. 저는 죄송하지만 그 어떤 분보다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물론 영적인 책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데 볼 새가 없어요. 이성을 다룬 세상적인 책들은 더 그렇지만요. 주로 비평적인 자료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책들조차도요. 제가 주님과 교제해서 그 샘물을 길어오르기 바쁜데 언제 다른 우물과 샘물에 가서 그 물을 기웃거리고 있느냐는 거죠. 물론 저도 다른 설교자 분들의 설교를 듣습니다만 그건 우리 교제권에 있는 우리 설교자분들을 통해서 이 교제를 더 공고히 하고 돈독히 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거고 하나님의 어떤 이 교제권 전체에 인도하시는 방향과 흐름을 보기 위한 것이죠. 정말 영적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읽어서 도전받고 교훈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또 필요할 거지만요. 주님과 한번 이런 부분을 맛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런 부분마저도 불필요하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책들을 우리가 찾고요. 추구하거든요. 너무 많은 지식들, 너무 많은 불필요한 것들을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재판강 여기 7장에 보시면 여기 7장 1절부터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의 샘 곁에 진을 쳤더니 미디안인들의 군대가 그들의 북쪽 모래의 언덕 옆 골짜기에 있더라. 여기도 전쟁할 때도 샘을 중심으로 진영을 꾸리죠. 여러분들이 세상의 물들은 찾아가면서 세상의 양식은 찾아가면서 세상의 기근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왜 영적인 기근에는 영적인 샘에는 둔감하냐는 거죠. 저 역시도 부끄럽습니다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지금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길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아 내가 미디안인들을 그들의 손에 줄 수 없나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역하여 자만하며 말하기를 내 손으로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붙든 지식이 너무 많고요. 물질이 너무 많고 집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설교자들도요.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어떤 여러분들이 붙드는 것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는 힘, 그것이 설교 원고일 수도 있고요. 저는 꼭 원고 없는 설교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원고 없는 설교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원고를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어요. 예, 원고 없는 설교라면 다 영적인 설교다 이런 말씀 드린 거 아니고요.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면 다 영적으로 풍성하지 못한 설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잖아요. 경건의 능력이죠. 예. 그러니까 제한이 없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성령의 역사에는 자유함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뭘 하나 붙든단 말이에요. 그것을 고집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현상을 붙들고 집착하고 있다는 어떤 반증이기도 한 건데요. 예.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재정이 너무 넉넉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설교자 본인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요. 너무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설교자도 설교 자료를 너무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빈고 남은 주님을 신뢰할 텐데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제한받을 수 있거든요. 예. 성경 외에 어떤 곳에서 이런 말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역사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가서 백성에 비해 선포하여 말하길 누구든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는 길라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백성 중에서 돌아간 자는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또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길 백성이 아직도 너무 많으니 계속 덜어내시잖아요. 예. 그들을 물로 데려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지니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라도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더라. 그리하여 그가 백성을 물로 데려갔더니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걔가 할 듯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따로 세울지니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니 그들의 손을 입에 갖다 대고 핥은 자의 수가 300명이요 백성의 남은 자는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더라. 300명 남았죠. 다 돌려보내고요. 제가 이 또 기도원의 이 본문은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저 안에 또 그런 부담을 더 주실 때 설교하려고 지금 오래전부터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제가 다루도록 하겠고 왜 자꾸 걷어내시냐는 거죠. 예. 더 하셔야 될 텐데 오전에도 변별력 말씀드렸는데요. 사람들이 더 모여지고 교제권이 더 공고해지고 해야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걷어내실까? 예.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걷어내시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쁨이 안 되고 불필요하게 여겨지시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고 아무리 바른 지식과 바른 성경을 가지고 붙들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혼적 열심이고 혼적인 추구라면 성령의 성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성분이 아니라 땅의 것들로 하나님의 불이 아니고 인위적인 불로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면요. 그것을 포장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참고 계실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더 나은 깊은 삶으로 진전하고 발전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런 또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이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아무리 친하다 해도 인간적인 그런 유대 관계로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영적인 일은요. 그걸 못 보고 눈이 가려져 있으면요. 소경이 돼버리면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철저히 영적인 것들에 눈이 가려질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뜨려면 육신적인 것들이 눈이 감겨야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엉뚱한 것을 보려고 하고 다른 것들에 눈이 떠져 있기 때문에 진정 가치 있는 것들을 못 보는 거죠. 이 느헤미야서로 좀 돌아오셔서요.
토비아의 방인데, 이게 역사서를 읽다 보면요, 참 이게 고민이 됩니다. 신약 같은 경우와는 좀 달리요. 여기서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찾기가 참 어렵거든요. 발견하기가. 그만큼 우리의 눈이 좀 둔하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표면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요. 숨은 그림 찾기 말씀도 드렸는데요. 보물 찾기 말씀도 드리고. 주님과 이런 깊은 관계를 맺으신 분들은 자꾸 이런 것들을 찾고 추구하기 때문에 더 많이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역사적인, 그러니까 뭐 역사적인 논평, 저도 그런 부분에 집중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만 거기에 자꾸 함정이 빠지는 거죠. 늪에 빠지고요. 그래서 좀 곤고해져요. 이런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나, 이 본문을. 역사적인 것도 사실은 잘 이해도 안 되지만요. 그 배경도 모르니까. 우리가 다른 시대와 다른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문화도 다르고요. 이 역사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것의 이면에 숨은 영적 의미들은 더 우리가 발견하기 어렵죠.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신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놓기도 했습니다만 아직도 숨겨진 보화들이 많아요. 아직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샘물을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길어 올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잠언 말씀 봤던 것처럼 너무 깊으니까 이걸 길어 올리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늘 뭐 폭포수처럼 쏟아지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이런 영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많은 것들이 그렇죠. 또 이 본문의 어려움이 또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나 논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은 방해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이 굳건한 마음, 은혜로운 그 마음으로, 살같은 마음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 토비아의 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느헤미야서에서 몇 가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시간 여유가 없어서 충분히 더 설교로서 많이 발전시키지는 못했기 때문에요. 더 많은 묵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힌트나 단서만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시면 좋겠다. 또 설교자분들도 제가 꼭 정답은 아니고 제가 꼭 여러분들보다 앞서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더 깊이 보시고 또 묵상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먼저 달라질 것이고 주님과의 교제가 달라질 것이고 기도가 달라질 것이고 결국 설교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설교 원고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미리 다 준비된 어떤 멘트들을 진술들을 다 작성할 수 있죠. 근데 설교 준비하다 보면요, 자꾸 그거를 집착하게 돼요. 그리고 설교할 때 설교 원고를 놓게 되면은 자꾸 거기에 매이게 되거든요.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또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런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제한하게 됩니다. 놓치게 돼요. 그렇다고 제가 설교 준비도 없이 설교단에 쓰자는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늘 준비하고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만 또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니까요. 어떤 분들은 설교 원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교제할 때는 원고 가지고 교제하시는 분 없거든요. 대화할 때도 원고 가지고 수첩공주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말할 때도 다 보고 얘기하지만 물론 더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이게 스크립트가 없으면은 연기를 못하는 거예요. 애드립이 안 돼요. 스크립트 그대로만. 그러니까 좀 삶이 답답해지는 거죠.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도 그렇습니다. 어제 앉아있다 보니까 옆에서 어떤 부모가 이제
초등학생이 시험 기간이 됐는지 뭐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데요. 뭐 교육 많은 부분에 문제가 많습니다만 좀 창의적인 교육이 돼야 될 텐데 시험 당장의 시험 결과만 좋은 그렇게 해서 주입시키는 거죠. 그리고 너 왜 이걸 모르니?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관심을 갖게 하고 그런 책들도 읽게 하고 그래서 멀리 좀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학교 이 공부 이 시험 성적에만 집착돼 있으니까요. 그것도 왜 나는 똑똑한 사람이 좋더라 그러면서 아이가 너무 답답하다 이거죠. 그 아이가 어떤 가능성이나 잠재력이 있는데 그거를 못 보고 계속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 아이를 그 틀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집중도 안 돼서 그런 말들이 더 거슬리고 짜증스럽기도 했지만 이거 뭐 제가 그렇다고 끼어들 수도 없고 영적인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되면 더 답답한 거거든요. 왜 당신이 이런 지식을 몰라? 왜 이런 틀 속에 이 규범 속에 안 들어와? 그러면서 거기 자꾸 꾸겨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의 신앙을. 사람들의 사역을요. 하나님은 더 답답하시겠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다양성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담을 우리의 그릇이 충분히 이게 준비되어 있어야지 이것이 좁은 그릇이거나 아니면 닫혀진 뚜껑이 덮인 그릇이라면 주님을 담을 수가 없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대화나 또 교제나 또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현실적으로 설교 원고를 작성할 수 없는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좀 훈련된 면도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전혀 증거가 보이지 않는데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설교도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너무나 풍성하게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주님 앞에 끼어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이 성경 내용, 성경 지식이나 신학적인 교리들은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같으면 설교 예화를 막 찾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생활 가운데 이런 예화들이 풍성한 예화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예화를 가져다 쓰려니까는 이게 능력이 없었던 거죠. 죽은 예화가 되고 죽은 설교가 되고요. 그래서 이 토비아의 방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셔야 되고요. 요한복음 6장 19, 20절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3장 16, 17절인가요? 도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그 교리적인 또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무조건 우리가 중구난방식으로 이런 영해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알레고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이런 분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넓게 보자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고요. 좁게 보자면 어떤 성도가 성전인데 그 성전을 더럽혔죠. 음행도 하고 많은 죄를 짓죠. 6장 19, 20절도 보시면은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또 경고가 함께 주어져 있죠.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렇게 또 경고하고 계시죠. 제가 지금 그 구절은 빨리 좀 생각이 안 나네요. 하나님께서도 멸하시겠다는 것이 어디 나오죠? 3장 17절. 3장 17절인가요? 여기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을 더럽히면 그랬죠.
지금 느헤미야서의 역사적인 배경 여러분들이 좀 아시죠? 포로 직후고요.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아직 예루살렘 성벽은 수축되지 않은, 허물어져 있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직 영적인 개혁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생활도 아직 안정되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요. 이 느헤미야서에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과 문제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오늘날 신약 성도들의 영적 문제와 원인을 우리가 진단해보고 그 해결책과 처방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워보기를 원하는 건데요. 자, 이 신약의 구절과 함께 우리 잠언에서 제가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절을 보시면요. 지혜가 그녀의 집을 짓고 그녀의 7 기둥들을 다듬으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집이죠. 예, 이것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보자면요. 여러분들의 뇌세포로 볼 수도 있고요. 거기 정보들이 저장되죠. 지식의 방이고 지혜의 방이죠. 경험이라든가 어떤 메모리가 이제 추억이 거기에 담기죠. 저장되죠. 컴퓨터 일테면은 하드디스크에 어떤 그걸 뭐라고 하나요? 섹터라고 하나요? 수많은 그런 구획들이 될 수 있겠죠. 디스크처럼 돌면서 그게 저장되잖아요. 또 잠언 24장 3절과 4절에서도요.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견고해지며 방들은 지식으로 인하여 모든 진귀하고 즐거운 재물로 가득 차게 되느니라.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방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에, 그 방 속에 많은 보물들을 여러분들이 저장해 두고 있는 건데요. 보물 창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자면 마음속에 방이 2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방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방이 있고, 하나는 은밀하게 숨겨둔 또 나만의 욕망의 방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성전 안에다가 자기의 욕망의 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딴 살림을 차린 겁니다. 여기 보니까는 토비아의 악행, 그 엘리야십의 악행이 있었고, 토비아의 방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의 구조를 아시면 더 좋은데, 성막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요. 3층 구조로 되어 있죠. 노아의 방도 3층이잖아요. 이것은 또 우주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3층 천이죠. 셋째 하늘이죠. 지난번에 김양 목사님이 노아의 방주 얘기하면서 그걸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더니 저희한테는 지금 그게 이제 소개가 안 되는데, 이 방주가 떠오른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방주가 내려앉은 것을 말씀하셨고, 물이 이제 줄어든 것을 말씀하셨고, 또 물이 이제 먼저 차올랐겠죠. 그리고 이제 날짜들이 다 있는데, 제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궁금해서 또 그렇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연상됐던 건 뭐냐면,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대환란이죠. 이 홍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휴거되고 들림받고 공중에서, 이 아라랏산이죠. 이를테면은 산 정상에서,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상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가지고 또 혼인 잔치를 벌이고 지상에 또 내려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연상이 됐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또 그 목사님 통해서 또 기회 닿는 대로 또 더 말씀을 또 공부하고 유익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제 머릿속에서 그려졌던 것이 그 순간 주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이 성전에는
나선형 모양의 이제 그 계단이 있어서요. 성체들이 보통 그렇죠. 2층에 있고 3층이 있고 지성소 부분은 이렇게 위로 솟아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성소는 이게 햇빛이 들어오는 창이 있어가지고요. 저도 지금 이게 구조가 좀 헷갈리는데 말로 설명하려니까. 예. 그래서 이제 2층, 3층 구조인데 일테면은 그 우리 그 뭐예요 다락 같은 게 있잖아요. 예, 발코니 같은 구조가 돼 있죠. 무슨 그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예술전당 이런 데 보면요. 그런 식의 구조일 수도 있고 이게 1층도 평면이 아닌 거죠. 이렇게 좀 올라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데요. 바깥에서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창도 있고 한데 그래서 2층과 3층에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 뜰에요. 이건 뭐 해록선정은 더 그렇습니다만은 방들이 있어요. 사방에. 이 수르바벨 성전도 좀 이제 차이가 날 텐데요. 그런 방들에 이제 보물 창고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주의 복으로 드려야 한다 그랬잖아요. 전리품도 그렇고 또 11조나 예물 같은 것도 거기다 또 저장을 하고요. 성전에 또 기명들도 거기 보관이 되고 또 성막도 솔로몬 성전으로 들여갔었죠. 근데 바깥들에 있는 이 방 중에 하나를 엘리야십이 이게 또 인적 관계가 있는데요. 토비아에게 내준 거예요. 거기 온갖 잡동사니가 들어차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목적으로 쓰여져야 할 그 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들의 내면이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는 거죠. 뭐 다양한 많은 영적 적용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힌트만을 여러분들 지금 드리는데요. 이걸 청소하죠. 사람들을 다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청소하고 이제 하나님의 전에 기명들과 또 그 재물들과 이런 것들을 거기를 채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그림들을 보십니까? 아, 내가 바로 이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뭔가 내 것들로 채우고 추구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내다 버리고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주님의 것들을 채워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텐데요. 히스키야가 성전을 청소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시아의 성전 개혁도 마찬가지고요. 요아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므낫세 같은 경우는 성전에 우상들을 세워놨고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어요. 잡동사 지성소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도 그런 가운데서는 이 언약궤가 옮겨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단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언약궤에 대한 부분은 또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치우는 데만 해도 히스키야의 개혁 때 보면은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걸 치우다 보니까는 히스키야가 왕이 되고 나서요.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미 날짜가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둘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것들 다 갖다 버리고 또 그것들을 다 깨부수죠. 조각조각 내고요. 산산조각 내고 그것들 또 가에게 자루로 부숩니다. 다 찌워요. 그것을 물에 버리기도 하고 금송아지도 그랬죠. 실업사건 직후에 있었던 그런 영적 또 타락에서도 모세가 그렇게 했죠. 그걸 또 마시게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그렇게 철저히 다루어지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은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요새를 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되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이 부분도 보긴 했습니다만 이 마음의 요새를 우리가 볼 수 없다면 성체도 그렇다 그랬죠. 이 CD도 그렇고 좀 전에 우리 형제님도 교제하시면 그런 부분들 더 깊이 배우게 됐었다고 한 형제님이 또 말씀하시던데요. 고린도후서 10장 이게 내 마음의 세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나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주님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지금 터치하고 계시는 거구나. 고린도서 10장 4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이 높은 것들 하이 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또 하이 플레이스도 있죠. 예. 이런 부분들도 제가 또 다른 구절에서 또 영적으로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이것이 사역이라는 얘기, 이것이 설교고요. 또 이것이 성도가 주님에게 보여야 될 자세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만 이제 영적 양식을 얻고 자기 부인을 배우고 자기 십자가를 배우게 되는 것인데, 예. 성경에는 높은 곳들이 있죠. 산당이라고 번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 높은 위치에 가 있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이 구절이 구절만 이렇게 찾아놓고 적어놓고 이것을 인용을 안 해놔서 어떤 구절인지 지금 많은 구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찾을지 모르겠는데요. 누가복음에서 보죠. 누가복음에서 이런 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실제적 적용을 위해서 우리가 좀 몇 구절 더 신약에서 누가복음에서 찾아가면서 좀 보면요. 누가복음 12장 16절 17절에 보시면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여기서 이제 쌓아둘 곳이라는 게 물론 영어로 룸이 이제 어떤 그런 의미도 있죠. 예, 공간이나 자리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영어 표현은 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폭넓게 적용하실 수 있다 얘기죠. 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도 적용할 수 있고, 예, 과연 여러분들이 무엇을 그 방에다 채우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그 방도 부족한 거예요. 그것을 채우기가. 욕심이 끝이 없죠. 주님의 것을 채우지 않고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계속 공허하고, 예, 그 욕심이 끝이 없는데요. 여기 14장 7절에도 보시면은 주께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자리만 택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다 지금 비유죠. 영적 적용이에요. 예. 대장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두머리만 되기 원하고 섬기어야 될 텐데요. 혼인잔치 초대를 받았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주인이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을 초대하였을지도 모르느니라.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주인이 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고 하리니 그러면 너는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무한함을 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초대를 받으면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리하면 너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내게 말하기를 친구여 더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리니 그때 너와 함께 앉아 식사하는 사람들의 면전에서 내가 존경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시더라. 예, 여기서 이제 가장 높은 자리인데요. 이게 highest room인데요. 더 highest room인데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을 높이 세우는 거죠. 교만이죠. 낮춰야 될 텐데. 그리고 그 방을 여러분들의 자부심으로, 여러분들의 교만으로 가득 채우는 거죠. 예, 14장 22절도 보실까요? 예, 좀 전체적인 문맥을 여러분들이 더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그러자 종이 말하길 주여 당신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나이다 라고 하니, 여기도 이제 잔치 초대하시는 건데 여기 또 자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룸이죠. 아직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에 채워야 될 겸손, 예, 아직도 사랑으로 섬겨야 될 영혼들, 예, 이런 것들로 채워져야 될 텐데요. 그런 어떤 영적 결핍이나 공허함이 있는데 계속해서 주님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거죠. 예, 누가복음에서 우리 좀 더 보실까요?
예, 이 높은 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요. 22장, 이게 아마 이제 6월절일 텐데 22장 여기 12절에 보시면요. 그러면 그가 잘 갖추어진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니 거기서 준비하라고 하시니라. 예, 우리 안에도 이런 주님을 섬기기 위한, 또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한 풍성한 방이 있어야 되고, 또 풍성한 식탁이 마련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의 욕망으로만 세상적인 재물과 성공과 출세와 명예와 구경에 대한 어떤 욕심과 또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것들로만 자부심이나 자기 연민이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나 이런 것들로만 채워져 있다면요. 방을 잘 마련한 것까지도 좋은데, 여러분들 육신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방이라면, 토비아의 방처럼 버려져야 될 그런 세간에 불과하겠죠. 여기 이제 다락방에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도 나중에 좀 더 차분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될 말씀이긴 한데, 열왕기하 1장을 보시면요. 오늘은 이 좀 방에 대해서만 더 제가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서론이 좀 길어져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과의 아주 내밀한 교제. 6월절 다락방처럼 그렇게 친밀한 또 교제의 자리도 있어야 될 거고요. 또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도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또 룸이 필요하겠죠. 도르카의 다락방처럼 도르카가 그렇게 열심히 또 그렇게 옷을 꿰매고 만들고 했던 것처럼 성도들을 섬기는, 그리고 비로소 그녀의 죽음이 부활의 능력으로서 역사하는 그런 현장으로서의 또 방도 있어야 될 텐데요. 여기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시면 아하시아의 다락방이 나오거든요. 이 아하시아는 남한국 유다의 아하시아가 아니고요. 북왕국 이제 아하방의 아들 아하시아인데, 아합이 죽고 나서 이제 왕이 된 건데 한 2년 정도밖에는 치리를 못했죠. 1절부터 2절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 모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반역하였더라. 그때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든지라. 그가 사자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에크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되겠는가 물으라 하니라. 에크론의 신은 이제 필리스테아인이죠. 에크론은 필리스테인들의 5성읍 중에 하나잖아요. 5 군주들로 대표되는 에크론, 가드, 에스클론 이렇게 쭉 있죠. 에크론의 신 바알세붑이죠. 비엘세붑이라고도 또 신약에서는 불리고요. 이건 파리왕이에요. 사실은 파리왕인데, 파리신인데, 그런 신에게까지도 구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희생할 수 있는 게 인간인데요.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라면. 여기 다락방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위해서요. 여기 난간이란 말이 나와서 이 난간이란 대목, 레티스라는 표현만 좀 설명을 드리면, 아마도 격자무늬로 된 이런 중국 같은 데 보면 한지로 이렇게 창을 이제 바르니까요. 그런 것일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문명이 발달돼 있었으니까, 이 창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제 문의 한 형태인 거죠. 그런데 사람이 드나드는 통로가 아니라 어떤, 통풍이나 환기를 위한, 또 답답하니까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용도로서의 어떤 그 문을 창이라고 부르는 건데, 건축이라든가 이제 어떤 여기 예술적인
공예의 어떤 이제 아름다움이 여기에 미학이 들어간 거죠. 그런 형태일 수 있고, 그래서 유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요. 예, 제가 뭐 역사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는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만, 다락방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복층 구조인 건데요. 더 높은 곳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산당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지금 산당으로 번역되어 있는 부분들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높은 곳들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도 드리는데요. 심지어 성벽의 높은 곳에서도 제사를 드리고요. 모든 높은 곳들마다 성읍의 구석구석마다 아세라를 세우고 제단을 쌓고 형상을 세우고, 이것이 예루살렘 성읍의 정말 실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예루살렘을 한번 보세요. 화평의 성읍이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화평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 성읍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그 성 밖으로 내몰리고 내쫓기고, 세상과 거래하고 사고 팔고, 여러분들의 욕망과 야망을 키우는 제단과, 그 사람들이 분명히 희생을 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제사를 드려요. 무슨 제사인가? 피해 제사가 아니고, 자기 희생도 하죠. 자기 헌신도 합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대부분 다른 사람들 거기다가 갖다 희생시키죠. 자기 자식이나 가족들이나 자기 성도들도 희생시키고요. 자기 사역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이 지금 얼마나 지금 더럽혀져 있는가, 추악해져 있는가. 그 세상의 욕망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이제 아하스의 다락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명확히 아실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 23장 12절이요. 이제 난간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를테면은 추락하지 말도록 지붕에도 이런 것들을 만들도록 율법에도 명해져 있죠. 그런 난간 형태일 수도 있고, 번역된 것처럼 어떤 그런 현창처럼 돼 있었을 수도 있고, 정확한 형태는 불분명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아하시아가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고요. 그 아버지 아합처럼 그 가증한 것들을 자기 왕궁 안에도 이렇게 차려놨던 건데요. 일본 사람들 생각해 보시면 쉽죠. 집집마다 다 신들을 모시고 있잖아요. 인도를 생각해도 쉽고요. 수많은 신들이 있는 건데요. 열왕기하 23장 12절을 보시면은 유다의 왕들이 만든 아하스의 다락방 지붕에 있는 제단들과, 이걸 지금 이제 개혁하는 건데요. 요시아의 개혁이죠. 유다의 왕들이 전에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이거 좀 경관을 좀 보고 좀 통치하다가 좀 마음의 쉼과 여유를 얻기 위해서 바람을 쐬기 위해서, 이를테면 옥상이라든가 발코니라든가, 다윗도 이 옥상에서 바람 쐬다가 결국 죄에 딱 걸린 거죠. 처음엔 그런 용도였겠죠. 건축의 미학도 있을 거고, 보기도 좋고요. 실용적인 어떤 공간의 의미도 있고. 다락방 지붕에 있는 제단들, 다락방도 있고 다락방 또 꼭대기도 있죠. 아마 이제 이것은 좀 열린 공간이었을 거고요. 지붕으로 다 막혀 있지는 않았을 거고. 이곳에다도 제단을 만들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축조된 형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편리하게 실용적으로 만들 수 있었겠죠. 므낫세가 주의 전에 두 마당에 만든 제단들을 헐고 거기서부터 그것들을 깨뜨려 그 가루를 키드론 시내에 뿌렸더라. 이 23장 문맥도 여러분들이 성전 개혁인데요. 성전 척결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좀 묵상하실 부분인데요. 아하시아가 떨어져서 병이 났단 말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충분히 연상이 되고 유추가 되죠?
우상에게 제물 드린 거예요. 거기다가 실수로 아차 하고서는 굴러 떨어졌죠.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우연인가 필연인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고도로 의도된 사고입니다. 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도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죽었는데 이 아하시아가 얼마나 악했으면 2년 만에 하나님께 데려가셨을까요? 그런데 그 병이 생겼는데 이거를 이방신에게 구하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신이 없어가지고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책망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너희가 예크론의 신 바알세바에게 물어가느냐? 그것도 더러운 그 똥파리 신에게. 예?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대추잎 돈 그렇게 좋으세요? 예. 물론 필요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하죠. 또 다른 형제도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 기여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핑계로 변명 삼아서 여러분들의 욕망을 그것에 쏟아붓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더러운 똥 같은 돈에 여러분들 영혼을 팔지 말고 속물들처럼. 자, 여기 열왕기하에 보면 이 방이 많이 나오는데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담 위에다 집을 하나 지어주죠. 그곳에서 하나님 사람이 쉬어갈 수 있게 하는데요. 그곳에 방이 있었죠. 이 방은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과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쉬는 곳이기도 했고, 뭐 침상도 있었고요. 테이블도 있고, 그렇죠? 뭐 의자도 있고, 등잔도 있고. 필수품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도 다 여러분들이 좀 영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영혼의 의자. 이를테면은, 또 말씀의 등불. 뭐, 데스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를 좀 펼쳐 놓으려면요. 뭐, 그것이 식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테이블이 되겠죠? 뭐, 티 테이블이 될 수도 있고, 공부하는 공북상이 될 수도 있고, 밥상이 될 수도 있고. 이 죽은 아이를 그 침상에 누이고, 여기 보십시오. 이 방과 관련해서요,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하에서 4장 21절, 한번 볼까요, 이 부분도? 예. 시간은 계속 뭐 갑니다만, 4장 21절에 보시면, 계속 여기 문을 닫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은밀한 거거든요, 주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그 내밀한 마음의 방에서 정말 귀한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다른 사람들이 잘 몰라요. 물론 공감할 수는 있죠. 주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는지. 이 4장 21절에 보면은, 그러자 그녀가 올라가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문을 닫았죠. 4장 거기 32절 33절에도 보시면은, 엘리사가 집에 들어오니 보라 그 아이가 죽어 침상에 누워 있더라. 그러므로 엘리사가 들어가서 두 사람만 있도록 문을 닫고 주께 기도하더라. 영적인 경험은요, 뭐 이게 광장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골방에서 내밀한 방에서 문을 닫고 차단된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문 감는 게 그거죠. 이유가 이 세상을 차단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육신의 눈은 감았지만 욕망의 눈은 아직도 기도하면서도 주님께 경배 드리면서도 저 멀리 있는 욕망을 추구하는 거죠. 진짜 천리안이죠. 물질에 대한 욕망, 세상에 대한 욕망에 있어서는 천리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소경이 되어 있고요. 영적인 것들에는 어른들이 되고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될 텐데, 지식에 있어서는 어른이 되고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될 텐데, 이 세상 것들로 너무나 여러분들이 젖어 있으니까요. 예. 또 4장 거기 그 앞에도 보시면은 4절 5절도 여기서 이제 병에 기름을 붓는 거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너와 내 아들들은 문을 닫은 후 그 모든 그릇들에 부어 가득 찬 것은 옆으로 놓으라 하자. 그녀가 엘리사로부터 가서 그녀와 그녀의 아들들이 문을 닫은 후 그 아들들이 그녀에게 그릇들을 가져오니 그녀가 붙더라.
주님께는 이 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야 되겠지만 주님께서 들어오셨다면, 주님으로 채워져 있다면 왜 여러분들이 자꾸 바깥에 기웃거리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왕하 9장 2절에 보면 예후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부으라 그러거든요. 엘리사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요, 가족 모임의 사적인 공간이었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것도 그렇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능력 주심은 개인적이고 제한적인 것이지, 이것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공개적인 현장에서 능력으로 역사되고 또 주님의 성령의 또 한량의 은혜로 부어질 수는 있지만, 왜 이런 개인적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내밀한 관계가 없이 어떤 성령의 은혜만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니까요. 성령의 역사는 개인적이고 은밀한 부분이 있죠. 성령의 모든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부르심도 그렇고요. 이 미시한 음성의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텐데. 자, 오늘 이 방에 대해서는, 이 토비아의 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힌트를 드리고 많은 그런 영적 교훈들을 말씀드린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진전시키자면, 이 느헤미야서 13장은 이제 마지막 장이잖아요.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것들이 이제 몇 개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부분들을 다 깊이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먼저는 모세의 책을 낭독했죠. 이 말씀이 결국은 이런 영적 변화와 역사의 핵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분리가 일어나죠. 혼혈의 무리들을 분리해내죠. 이 부분도 제가 기회 되는 대로 따로 이 육신과 혼혈의 무리들을 다룬 이 부분들도 또 따로 우리가 말씀을 봤으면 좋겠고요. 어떤 면에서는 계속 강조고 반복입니다. 그런데 전혀 지겹지 않잖아요. 늘 새롭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늘 그러한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또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 지나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식으로는요. 교리로는. 그런데 왜 그것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되지 못하잖아요. 경건의 능력으로요. 발산되지 못하잖아요. 결혼 문제가 하나 또 나오고요. 여기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또 방과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만 좀 설명드리면, 제사장의 몫을 예비하지 않았어요. 이게 당연히 제사장들이 줄 몫이 없고 제사장들은 버려져 있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10절에 보시면 또 레위인들이 몫을 받지 않은 것을 내가 알았으니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음이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지체들과 기능, 그러한 또 은사들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거기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될 텐데요. 그걸 완전히 끊어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 15절부터 22절까지 쭉 보시면은 이제 안식일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좀 더 발전이 되면 또 말씀을 더 나누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힌트만 드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주의 첫날 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안식의 쉼의 능력 가운데 엿새 동안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성문 밖에 이 투로인들도 있고요. 이것은 물론 성 밖에 세상과의 거래도 의미하지만,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20절에 나오지만요. 이 사람이 성 밖에서 유숙하고 있거든요. 계속 마귀와 세상과 육신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응하도록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거절하면은 이제는 물러나는 거죠. 뭐 미스터 사탄 내만 찾아와 하는 말 들어가도 되는가? 안 돼요. 주님께서 내 죄 위에 피 흘리셨네. 그제서야 돌이켜서 도망해 다시는 오지 말기를. 미스터 사탄 내 맘 찾아와 하는 말에 대답은 노노노. 이런 뭐 주일학교 찬송도 있는데요. 계속 녹화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창문 밖에서 기웃거리고 기다리시지만요. 마귀도 계속 기웃거리거든요. 이게 쫓아버리죠. 느헤미야가요. 다시 오지 말라고. 그럼 너희를 이제 가두겠다. 좀 더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위험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이런 세상과의 거래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주님의 안식을 풍성히 누리지 못해요.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도 기도원도 봤지만요. 너무 많다 이거예요. 너희가 너무 많이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걸거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에. 너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으리니 여호사밧 왕의 경우도 전쟁에 나갈 때 그러셨죠. 주님께서. 지켜만 보라. 출애굽기 14장도 그렇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행하신 일을 보고 주의 구원을 봐라.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이 많이 곳곳에서 나오죠. 이것이 신약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우리 육신으로 무언가 행하려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워크인과 워크아웃 말씀드렸죠. 역사하신 분 성령이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 되고 우린 다만 그것을 유통시키고 표출하는 항유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처럼 깨져야 되잖아요. 이 육신이. 지난번에 샘도 가장 약한 부분에서 터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우리의 일이지 우리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요. 우리가 뭔가를 하면 무엇인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돈을 벌면 얼마나 벌 수 있겠어요? 사람들을 모으면 얼마나 모으고, 열매를 거두면 얼마나 거두겠습니까? 주님께서 일하셔야 되잖아요. 주님 한 분만이 그 일을 시작하시고, 친히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인터셉트 하는 거예요. 가로채는 거예요.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시작은 성령이 시작했다가 마치기는 육신으로 마치고, 계속 뒤범벅이 되는 거죠. 왜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 예루살렘 성읍이. 우리 마음의 예루살렘 성읍이요. 말은 화평의 성읍인데, 우리가 그 구절은 한번 마지막으로 좀 보면서 마쳤으면 좋겠는데 제가 미리 찾아놓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화평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이게 에베소서인가 빌립보서인가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지기와 파수꾼의 역할이 강조되는 거죠. 경계해야 되죠. 차단시켜야 되죠. 또 이들은 노래하는 자이기도 하잖아요. 주님에 대한 찬양이 사라지면 어느샌가 불평이 차고 세상 것들이 그 문들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우리 그 구절만 제가 아마 에베소서일 것 같은데요. 빌립보서에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이 구절을 제가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좀 먼저 보겠고요. 이게 서신서에서 이런 말씀들이 몇 차례 나옵니다만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제가 좀 다스린다는 표현이 있어서 그 표현을 좀 제가 더 보여드리기를 원하는 건데요.
저도 찾으면 뭐 이거 검색하면 금방 나오겠습니다만은 물론 빌립보서 먼저 보시고요. 4장 6절 7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추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뭐 우리 성경에는 평강, 화평, 또 평화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다 피스죠. 화평의 물결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9절에서도 너희는 또한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골로새서군요. 제가 이제 에베소와 빌립보서 봤는데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면요. 13절부터 보죠.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의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사랑에 이어서 이제 화평이 나오는데요. 이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죠. 그리고 어떤 목걸이의 구슬과도 같은 거고요.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이 있으나 행실이 있으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계속 이제 감사에 대한 문맥인데요. 불평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화평이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 사랑이 차고 흘러 넘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용서, 또 감사가 넘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분의 지혜로 우리가 차고 흘러 넘쳐서 그분을 찬양하는 시와 노래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인데, 좀 전에도 노래하는 자들의 역할이 이 성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렸지만요. 다스림인데요.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평정이 되는 거예요. 예. 완전히 정복되는 거죠. 그 화평의 능력으로. 또 이 마음을 다스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고요한 영이라고 하는 주제로 또 좀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세계에서, 느헤미야서에서 보는 것처럼 비록 이런 부분들이 숨겨져 있어서 잘 우리가 찾기 힘들고 잘 눈에 띄지는 않지만 구약 곳곳에 이런 것들이 숨어져 있고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시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패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여러분들의 좌절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성찰해 보신다면, 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다루신 이러한 손길이고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이렇게 감동하시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또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인도받으시고 말씀의 빛과 또 조명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 빛 가운데서 주님과 풍성한 교제와 또 사귐이 있기를 간절히 또 바라겠습니다.